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이 재앙이 나팔 재앙부터 본격적인 무서운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은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나팔 재앙은 첫 번째 나팔부터 7채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제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마지막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을 보면은 세상 어느 곳을 봐도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됐음을 우리는 이제 눈으로 직시하여 모든 것을 보고 이렇게 이제는 세상이 다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세계적인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고 경제적인 상황을 봐도 문화적인 세상 돌아가는 종교, 문화, 교육 모든 각 분야마다 봐도 이제는 세상이 지금 막바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보고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자, 7절 말씀을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났다 그랬어요. 이것이 땅에 쏟아지게 될 때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서 사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징조가 이제는 첫째 나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지구의 3분의 1이 다 타서 사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땅과 수목과 모든 푸른 풀도 다 타서 사여버리게 되는 현상이 이제 첫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경상북도에 이번에 산불 사태를 여러분들이 다 봤잖아요 이게. 지금이야 이제 다 이제 꺼졌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명살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온통 그 불태워서 싹 사라져버리는 이 무서운 현상을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만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시대적인 이 상황을 볼 때도 세계 각 나라에서 지금까지 산불 사건들이 엄청난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나라에서는 1년 내내 불을 아무리 끌래도 끄지를 끌 수가 없어서 다 태워버려. 하나님이 끄지 않냐면은 인간의 방법으로 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끌 수가 없다.
결국은 뭐 비행기, 헬기를 다 동원해서 물을 뿌리고 사람들이 다 막 하여간 불을 끄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지만은 결국은 1년 내내 6개월 내내 계속 타오르게 될 때에 그 불을 끄지 못하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니까 그 모든 끄지 못하는 불을 순식간에 한 번에 딱 하나님이 끄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 역부족일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지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순식간에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을 이것들도 좀 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심령이 다 강팍해서 완전히 마음이 강팍하고 영혼이 전부 다 강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만 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게 바로 인간의 악성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속에 이제는 자리 잡고 있는 그 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배척하고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 신앙으로 결국은 이제는 다 망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내 고집을 다 꺾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첫째 나팔을 부를 때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이제는 여기에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피 섞인 우박이 바로 뭐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피가 섞인 우박, 그게 바로 이제는 핵전쟁, 앞으로 전 세계가 핵으로 세상은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 피 섞인 우박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온 지구상이 지금 완전히 이제는 초토화돼 버리고 불바다가 다 돼 버리고 모든 자들이 전부 다 동식물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무섭게 이렇게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3분의 1, 땅의 3분의 1, 그 다음에 수목 3분의 1, 각종 푸른 풀도 3분의 1이 타더라. 그러니까 지구의 3분의 1이 다 불타버린다고 할 때 한번 상상을 해보라 이 말이야. 완전히 생태계가 다 파괴가 돼버리고 모든 이때에
어떻게 되겠어? 사람이 먹고 사는 모든 농작물이 전부 다 파괴가 돼버려 불타버릴 때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는 엄청나게 폭등하며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곡식은 다 심어놓은 것들이 다 불타버려서 사라져버리게 된다 넣으면 우리 인간이 먹을 양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세계적인 기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다 굶어 죽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국은 복받은 나라예요. 복받은 나라. 그런데 내가 세계 각 나라 모든 세계를 연구를 해보니까 기근으로 굶어 죽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선진국의 그 소수의 나라를 빼놓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나가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에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나라들이 많아 이게. 배고픔 속에 굶주림 속에 허덕이며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그래도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 해마다 농사를 지면 풍년이 돼서 그 모든 쌀을 지금 창고에 지금 넘쳐나서 어떻게 처리를 못할 정도로 지금 하나님이 해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었잖아요. 이게 복받은 나라 왜 그러겠어요? 그래도 세계에서 어쨌든 간에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처럼 교회가 많고 그 다음에 날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복받은 나라예요. 내가 세계 각 나라를 수없이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은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다 완전히 지금 우리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저 유럽의 영국에 이제 그 영국이 기독교 국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유럽에 이제 전도 여행을 갔대. 선교 여행을 목사님이 청년들로 함께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가이드가 하는 말이 가이드가 목사님한테 묻기를 목사님 저 건물이 어떤 건물인 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교회들이에요. 교회. 저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 교회 맞습니다. 저 교회가 1500년 된 교회인데 지금은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영국에 지금 현재 그렇게 역사가 깊은 이 기독교가 완전히 다 타락을 해서 교회 성도들도 다 교회에서 이제는 나오는 성도도 없으니까 건물만 우뚝 서서 엄청나게 잘 지어진 그 건물이 이제는 예배 장소가 완전히 술집으로 변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한참 차를 타고 막 달려가는데 또 아주 돌로 잘 지어진 또 건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교회가 1100년 된 교회입니다. 저 교회도 역시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데 그런데 거의 다 술집으로 변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슬람 사원으로 힌두교 사원으로 그들한테 팔려나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완전히 이방 잡신을
섬기는 그런 장소로 변해버렸더라는 거예요. 지금 유럽의 기독교가 이만큼 타락을 해버렸어.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어떤 교회는 엄청나게 큰 건물이 수백 년 동안 그 지어진 교회인데, 들어가서 봤더니 교회는 교회예요. 그런데 술집은 아니야. 그런데 7, 80살 먹은 성도들이 10명 미만에 앉아서 주일날 낮예배 딱 드리고 그냥 문을 딱 닫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유럽 교회들이요, 태반 이렇게 교회들이 다 이렇게 문 닫혀버리고 세상으로 완전히 술집으로 변해버리고, 그러니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차츰차츰 나타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도 교회들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한국에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 하나님 복을 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울에, 내가 작년에 서울에 가 있었잖아요, 잠깐. 근데 내가 잠깐 이제 병원에, 이제 거기에 있다가, 그 앞에 교회가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아주 굉장히 우뚝 세워진 큰 교회더라고요. 큰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는 교회입니까? 내가 알아보고 물었더니 이 교회가 뭐 1000명은 안 되는데 하여간 뭐 7, 800명이나 하여간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이게. 그런데 내가 수요일 밤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렇게 많은 성도, 그렇게 큰 교회에서 수요일 밤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내가 뒤에 앉아가지고 다 세어봤어. 왜 몇 명 안 모이니까. 딱 24명인가 모였더라고요. 나까지 합쳐서 24명. 7, 800명 모이는 교회가 다 성도들이 지금 현재 세상에 바쁘다고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큰 웅장한 교회 그 24명이 썰렁하게 그냥 듬성듬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3, 40분인가 끝나버리더라고요. 다 끝나버려. 그래서 예배 끝났으니까 다 가자 하고 그냥 다 끝나고 가버려. 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유럽에 그 전철을 받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온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에 차고 넘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난다 이 말이오게. 우리는 교회는 절대로 신앙과 믿음은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우리 믿음의 장제교회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18편 13절 말씀을 자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 성을 바라시고 지존하시는 자가 음성을 내리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도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 시편 기자도 지금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바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같은 무서운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존하시는 자가, 이 지존하신 자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면서
그때의 우박과 숯불을 막 쏟아내려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린다. 불태워버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나 시편에서나 똑같은 현상을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며 복을 내려준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성경에서 약속된 그 복을 우리는 다 이제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겔서 38장 22절 말씀도 봐요. 시작.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게 무서운, 에스겔 선지자도 지금 말씀하기를 그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여 쏟아진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쏟아서 세상을, 악한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무서운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 불과 유황으로 하늘에서 막 내려와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이 다 쏟아서 내려서 다 불태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악한 세상을 무섭게 심판하는 광경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요한계시록이나 시편에서나 그 다음에 여기 에스겔서도 똑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성을 이제는 애원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나팔지향에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 때에 8절 9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자, 둘째 전사가 나팔을 보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완전히 던지워졌다. 그래서 이 불붙는 산과 같은 거, 이게 바로 무서운 하나님 불덩어리가 바다에 전부 다 완전히 바다를 불태워 다 사라지게 만드는, 이때의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고 그래. 피가 돼요. 세상에는 5대양 6대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바다는 5대양이 어디예요? 태평양, 대서양, 또 남극해, 북극해, 또 하나가 어디예요? 인도양. 이런 바다들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런 바다들이 전부 다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3분의 1이 그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며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생물들을 다 죽여버려. 9절에 다시 봐요. 시작.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지금 바다에는 배들이 얼마나 많이 떠다니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핵전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 배들이 다 파괴가 돼버려. 파괴돼. 예? 완전히 군함도 다 완전히 파괴가 되고
모든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다 죽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다 죽어버려. 이게 무서운 마지막 때에 둘째 나팔 불게 될 때에 이제는 그러니까 첫째 나팔을 불면은 땅에 이제는 모든 수목과 그 각종 푸른 풀들을 다 완전히 3분의 1이 불태워버리고 바다도 모든 생명이 3분의 1이 전부 다 불타서 다 죽어버려요. 배도 전부 다 3분의 1이 다 깨져버리고 다 불타고 사라져버리면 만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이 핵전쟁이 무섭습니다. 핵전쟁이, 이 전쟁이. 그러니까 땅에서는 아까 피 섞인 우방, 이게 막 미사일로 쏘아대면서 핵을 장착한 이 미사일을 쏘아대면은 여기저기서 참나 파괴가 되어 다 불태워 사라져버리고 말이에요. 바다에서 이제는 항공모함 이제 이런 배들이 막 전쟁을 하잖아요. 막 이때에 전부 다 배들이 3분의 1이 깨져버리고 모든 이때에 사람도 배 타고 이제 다니는 모든 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바다 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도 엄청나게 다 죽어요. 그때 가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갈치며 고등어며 다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먹을 고기가 없어. 고기가 다 죽어버려. 다 죽어. 핵으로 전부 다 살아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도 핵이 투하가 되면은 먹을 곡식도 없고 바다도 먹을 물고기가 없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기근으로 죽어야 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지적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무서운 기근 시대까지로 들어가요. 전쟁과 기근과 온역 이것이 맞물려 간다 이 말이에요. 맞물려가. 하나님의 무섭게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여 세상을 불로 심판하여 세상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셋째 나팔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그게 10절, 11절 말씀이 시작. 셋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이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에 셋째 나팔을 천사가 불게 될 때에 햇불과 같은 큰 별들이 하늘에서 다 떨어진다고 그래. 다 떨어져. 이때에 이 강물, 이 강물들의 3분의 1이 완전히 강물과 물샘, 지하수. 물샘이 지하수잖아요. 지하수도 마실 물이 없어 앞으로 이제. 이제는 그 별 이름은 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쑥은 쓰디쓴 그것은 이제 핵 낙진이 떨어지게 되면요. 완전히 강물이 핵 낙진으로 인해서 마시면은 사람이 죽어버려요. 모든 동식물이 그 물을 마시는 모든 자들마다 다 죽어나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지하수의 물도 다 쑥이 되어서 거기에서 핵 낙진이 지하의 모든 이런 물줄기를 타고 세상에 이제 물은 흐르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하에 있는 물이 흐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핵의 낙진으로 떠돌아다니며 마실 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마실 물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수돗물은 어디에서 우리가 먹어요? 강물에서 먹잖아요, 강물. 그걸 정수시켜가지고 수돗물을 먹고, 그 다음에 지하수로 물을 우리가 먹고 그러는데, 앞으로는요, 마실 물이 없어져, 마실 물이 없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지금 앞으로 이렇게 무섭게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 오늘날 지금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핵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도 나타나지만은 지진, 화산 폭발로 그 용암이 막 거기에서 솟구쳐 올라오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강물에 흐르고 그 다음에 이런 핵 낙진도 함께 같이 이런 것들이 막 지진으로 그 다음에 용암으로 그게 막 같이 중복돼 가지고 세상은 이렇게 무섭게 지금 현재 살아남기 힘든 지금 세상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언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금 세계적인 현상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봐도 세상은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은 어디다 둬야 돼요? 저 영혼은 하늘나라에 둬야 돼. 하늘나라. 이 땅에다 소망 두지 말고 저 영광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신부들을 끌어올릴 때 그때 다 같이 올라가야 되겠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지옥으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돼. 천국 아니면 지옥에 다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중간이라는 지역은 없어요. 천국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런데 예수 믿고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느 때 이 세상에 세상을 떠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의 나라 그 나라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요 천지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인류 지구상에 3번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는데 그때의 첫 번째 심판은 노아의 홍수 시대로 물로 하나님이 전부 다 쓸어서 심판했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완전히 이제는 인류가 다시 번성이 돼서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 세상도 지금 죄악에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기로 마지막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작정해 놓으셔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심판은요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불심판이 아까 말한 이 전
세계적인 전쟁은요, 핵전쟁이 얼마나 핵이 무서운지 몰라요, 핵이.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러시아가 지금 핵을 지금은 얼마나 감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통계적으로 볼 때 12,000개의 핵탄두를 지금 보유하고 그때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9,800개,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이 뭐 2,000 몇 개, 2,005, 6, 4, 500개 정도. 그 다음에 또 프랑스, 영국, 또 세계 각 나라에 인도, 또 파키스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핵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지금 북한이 지금 핵을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이란이 지금 현재 핵을 만들려고 지금 계속 지금 실험 단계에 지금 있고, 우리나라도 핵을 만들려면 금방이라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뭐 6개월도 안 걸려서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많은 핵들이 지금 여러 나라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10개 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나라가 또 핵을 또 만들어서 이제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핵을 보유할지는 또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핵이 한번 터지면요, 완전히 지구는 불바다가 돼버리고, 불바다가. 러시아와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핵만 터져도 지구가 그때 내가 몇 번 불타고 남는다고 그랬어요. 뭐 50 몇 번인가 40 몇 번인가 불타고 남을 수 있을 만큼 무서운 핵의 위력이 이 불로 완전히 이루어졌어. 불로. 다 태워버리고 전부 다 파괴시키는, 이게 핵전쟁이 무섭습니다. 핵이. 핵만 아니라 지진으로 완전히, 지진이 일어나면은 땅을 하나님 가로버버려. 아까도 말한 거기에서 지진과 함께 용암이 분출돼서 화산으로 완전히 세상을 불로 완전히 덮어버리고 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무섭다 이 말이에요. 무서워. 하나님은 세상을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불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언해. 이것은 지금 과학적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지구상에 이렇게 불이 지금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요, 핵단추만 한번 버튼만 하나씩 잘못 누르면요, 여기저기서 핵이 터져서 다 세상이 불바다가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 전쟁은 핵전쟁으로 불이 돼서 다 파괴돼서 불태우다.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은 다 불로 심판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핵전쟁이라면은 그 다음에 지진은 자연적으로 핵이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 지층판을 뒤흔들면서 엄청난 파괴력의 지진이 자연 지진보다도 핵전쟁의 지진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더 무서워. 완전히 이렇게. 그러면서 전쟁의 끝에 뭐가 와요? 온역이 와. 온역. 베리벨. 이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질병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한다 이 말. 그러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 기근 시대가 와. 기근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다 죽어.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세상을 전부 다 불로 다 심판해서 다 쓸어버린다고 그래. 쓸어버린다.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배신자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배신하면 안 돼. 끝까지 믿음 지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순교 정신을 가지고 마지막 나는 믿음 지키면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 나갈 때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며 예수님의 신부들로 끌어올려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 놀라운 은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철저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믿음을 떠나면 안 돼. 믿음을.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돼서는 안 돼. 마지막까지 끝까지 온전히 예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넷째 나팔을 부는 천사, 자, 여기에 12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읽어보시죠.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별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들이 이 넷째 나팔을 천사가 불게 되면요,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다 어두워지고 빛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낮과 밤이 전부 다 빛이 다 3분의 1이 사라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침을 받아 그래서 침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말한 이 핵이 얼마나 무서운가. 핵전쟁으로 핵을 막 쏘아대면요, 공중에 미사일을 쏘아대고 팍 쏘아대잖아요. 그러면은 이 미사일이 지구 궤도를 벗어나서 거기에 있는 태양도 공격이 그걸로 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침을 받는다는 말은 그게 쳐서 해가 손상이 되고 달도 별도 손상이 돼서 어두워지고 빛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은 뭐 달나라도 우리가 거기에 가기도 하고 별도 여기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거기에 핵이 장착한 이 모든 것들이 핵전쟁이 막 치열한 이런 지금 막 우주 정거장도 만들어 있잖아요. 지금 우주 정거장,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우주 정거장, 지구의 궤도를 벗어나서 우주 속에 거기에 지금 현재 이제 그들의 그 군사 완전히 우주 속에 지금 거기에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세계 각 나라가 우주 이제 그 정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막 치열한 싸움, 핵전쟁이 저길 때 이게 바로 우주 속에 이게 막 인공위성을 쏘아대고 핵탄두를 쏘아대게 되면 그 영향으로 해가, 달이, 별들이 침을 받는다고 그래서 침을 막 치고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빛이 3분의 1이 사라져버린다고. 그래서 성경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지고 빛이 사라져. 낮과 밤이 빛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 세상은 이렇게 어디에 가도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이게 아무리 우주의 공중에 가도 거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무서운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주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앞으로는요 우주 이 전쟁이 이제 막 있기 때문에 피신은 우주에 피신하게 저기인데 그게 완전히 다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부서져버리고 깨지고 우주의 어느 곳에 거처할 곳이 없어. 이게 땅 속에 지하에 그 다음에 어디 지구에 어디를 갈지라도 살 곳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무섭게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주 지구의 궤도를 벗어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만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돼. 이 땅에다 소망 두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그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나중에는 결국에 가서는 다 무너져버리고 다 불타버리고 다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여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으며 온통 죄를 완전히 밥 먹듯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이런 자들은 결국에 가서는 성경대로 좀 더 심판이 무섭게 심판을 받아 다 멸망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어리석게 살지 말고 아주 정말로 영적인 세계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하늘나라에다가 온통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영적인 세계를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자, 오늘은 지금 현재 7채 나팔까지가 있는데 오늘은 4채 나팔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13절 말씀을 봐야 돼. 13절. 자,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지금 현재 4채 나팔까지가 지금 불었죠? 천사가 네 명의 천사가 나팔을 4번 불었잖아요. 그런 현상이 지금 하나님이 무섭게 이렇게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래도 다 안 죽었어. 아직도 3분의 1밖에, 지구의 3분의 1밖에 안 죽었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칠 때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새 화가 있다는 거예요. 새 화. 그런데 이 새 화는
새 천사가 불 나팔 소리를 이라미로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 부는 천사가 이제 그때 화가 첫 번째 화고,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이제는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게 두째 화예요. 두째. 그 다음에 셋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 부는 천사가 불게 되면 이제는 세상은 완전히 이 새 화로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화로 세상은 잠자다 하나님 무섭게 심판해서 그때 세상이 끝나버리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세 번째 화 속에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속에 일곱 대접이 다 들어있어. 일곱 대접이 셋째 화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은 세 번째 화가 임하면서 거기에서 일곱 대접 사건들이 그냥 계속 쏟아져서 세상은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해가 잘 가. 우리 김인설이 이해가 됐어? 설명해봐. 그러면 일어나서. 응? 다시 말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로 세상이, 이 세상 거하는 자들이 새 화로 세상이 이제는 끝난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 무섭게 세상을 불러 이 지구를 전부 다 불태워서 이제 끝내버리고 말아. 그런데 이 새 화가 무서운 화예요. 그런데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 부는 천사가 불 때에 무서운 첫 번째 화가 임하고, 두 번째는 여섯 번째 나팔 부는 천사가 불 때에 그게 두 번째 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 부는 천사가 불게 될 때에 그 셋째 화 속에 일곱 대접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대접이. 그래서 일곱 대접도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고 두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까지 딱 쏟아버리면요, 세상은 완전히 심판이 끝나버리고 말아.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 그것이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조목조목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구나.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나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어. 무서운 대접 재앙이나 지금 그래도 살기 좋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아직도 살고 있어. 그런데 앞으로 무서운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서운 심판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는 복된 믿음의 예수님의 신부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믿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이요, 복.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을 받았어. 날마다 주일날 밤이면 요한계시록을 날마다 들으니까, 주일 밤마다 들으니까,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말씀을 전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 그러나 여기 있는 주의 종은 마지막 때를 전하는 종의 사명이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의 말씀을 통하여 깨우고 영혼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을 시켜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영적으로 깨우는 사명이 여기 있는 주의 종의 사명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다 이 말이오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서 영광의 나라 축복을 소망하면서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